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귀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좋은 자리,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신,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요, 부잣집 자식도 아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울 자리조차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신분도 뭐 변변합니까? 뭐 가난한 집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셨어요. 야, 왜 그러셨을까? 어쩌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닐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저분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비밀 속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의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그 앞에 가롯 유다도요, 가롯 지방 출신 유다입니다. 가롯이 성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갈릴리 예수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는 조금 큰 지역이고요,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갈릴레아 예수, 나사렛 지역에 있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북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져 있는 그 북쪽, 갈릴리의 별명은 소외된 땅 갈릴리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방 땅은 아니지만 이방 땅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소외받았던 땅이에요. 천하디 천한 곳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그의 형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 오신 분인데, 나사렛에서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갈릴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정말 촌동네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멋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딱 태어나게 하시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저 촌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잘생긴 그 아들을 보고서 홀딱 반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볼품도 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편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외모는 뭐죠?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 어디 출신인지, 돈은 많은지, 고향은 어딘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이,
성별, 인종, 지역, 학력, 외모, 정치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혈액형 갖고 판단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혈액형은 안 돼. 무슨 상관이에요, 혈액형하고. 오직 그 사람의 인격으로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법의학자인 리처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체스터 대학교의 전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DNA를 연구하고 그 AD 20년, 30년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사람을 만들어 봤더니 몽타주처럼 이렇게 쫙 사람을 만들어 봤더니 곱슬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에 담갈색 눈에 수염이 있는 분이 예수님의 가장 근사하다 해갖고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법의학자가 유전자 분석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때요? 저런 예수님 따라가다가 도망가지 않나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지역에 아주 이방 땅 갈릴리라고 말했던 그 그냥 천한 지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굳이 그 땅 출신으로 만드셨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셨을 수도 있어요. 표준말이 아니라. 그랬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의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중심을 봐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그 모든 편견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죠.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가난하다고 영혼이 가볍고 부자라고 영혼이 무겁습니까? 잘났다고?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아시죠? 베들레헴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14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140km를 내려가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아구스도를 이야기하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로서, 그러나 가이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있죠. 안토니우스. 그 오른팔의 역할을 했었던 강력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둘이 결국엔 왕위를 놓고 한판 붙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죠.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를 종식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로마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옥타비아누스는 황제의 자리로 오릅니다.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그를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의 위치까지 로마 황제를 높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 강력한 왕권을 쥐고 기원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전후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강한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지나면서 인구조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요. 호적을 다시 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 고향에 가서 다시 호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밑에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태어나시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굳이 내려가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지극히 작은, 실제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는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80군데가 넘는, 신약에 보면 80군데가 넘는 곳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성취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깊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 썼느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의 그 말씀대로 사신 분,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말씀을 이루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십시오.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의 삶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매일 우리가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이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지?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내 이웃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나는 칭찬 듣고 싶은데,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네. 본인이 느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처럼 내가 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몸부림쳐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애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복음서 읽어보면 알지만 구석구석이 이 말씀을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의 성취대로 오셔서 성취대로 사셨던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이라이트는 뭐냐? 마지막 정점은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좋은 방은 하나 주셔야지. 뭐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모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간방은 하나는 주셔야지. 여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침대는 아니더라도 이부자리를 하나는 좀 깔아 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부자리도 없어요. 이부자리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에 사람이 머뭅니까? 말 먹이 주려고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 아유 좋다 하고 앉아서 거기서 냄새 나는 데서 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깐 일하고 나가는 데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유 미안하네 그렇게 하게 됐네, 그냥 오늘 하루만 참을세,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 꽤 있을걸요. 왕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 아마 복음이 중세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족이었다고? 왕을 싫어하는 모든 민중들이 아마 나는 저런 예수 안 믿을 거야. 역사가 쭉 올라오다가 중세를 넘기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반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흙수저인데 예수님 금수저네, 예수님 좋겠네, 그런 예수님을 내가 굳이 믿어야 되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봤고,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인류의 모든 사람, 그 높은 사람이든 가장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분이 높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혈루병 여인 같은 그런 부정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게 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너희가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 탄생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탄생했던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 전 세계 순례객들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탄생한 그 말구유라고 얘기했던 말은 없고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줄을 엄청 서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줄 서서 거기 앞에 저도 이렇게 찍었어요. 거기가 예수 탄생교회인데요, 그 큰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 안에 큰 교회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작아요.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예수 탄생, 왜 저 교회가 몇백 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자세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낮아져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겸손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어때, 이게 남들 다 그러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것도 잘못한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내 마음이 낮아져야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지 않는데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통회하는 그 눈물 속에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자세를 낮추고, 그 냄새나는 곳,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마국간에 와서 나를 경배해야 할지니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다 깬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다 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를 보여주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2000년 전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모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